While preparing my talk for this conference, I received a shocking 이번 phone call. 대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 남동생이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은 겨우 51살이었습니다. 동생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동생의 삶에 있었던 몇몇 사건을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제 동생은 잘생기고 친절하며 외향적이고 복음에 전적으로 충실했습니다. 동생은 선교사업을 훌륭하게 마친 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일남일녀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동생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약점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향락적인 삶의 방식을 택한 결과로 건강도 결혼 생활도 교회 회원의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제 동생은 집에서 멀리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자기 파괴적인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동생을 잊어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절망에서 오는 고통으로 결국 겸손의 영이 동생에게 임했습니다. 동생이 느끼는 분노와 반항과 공격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탕자와 마찬가지로 동생은 스스로 돌이켰으며 구주께 손을 내밀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12년 만에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권과 성전의 축복도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동생은 과거의 생활 방식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매를 만나 성전에서 임봉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2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수년 동안 감독단에서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동생은 월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7일이었습니다. 그전 금요일 저녁에 동생은 아내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사망하기 전날 일요일 아침에는 대제사 그룹에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든 동생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지만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의 삶에 있었던 속죄의 기적에 대해 감사합니다. 구주의 속죄는 우리들 각자에게 언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속죄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우리 각자는 삶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 방황하거나 포기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나 친척, 부모나 자녀,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속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사람을 아담의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의 속죄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속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아버지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니라.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없으므로 속죄의 희생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원에 걸쳐 적용돼야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어 십자가 위에서 계속됐고 부활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그가 끌려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는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리로다. 주님은 속죄의 희생을 통해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주님은 육체적 사망을 이길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며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오고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그의 고뇌가 그처럼 큼에도 주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으니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인류의 고통의 무게, 즉 죄의 고통과 슬픔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속죄를 통해 주님이 죄인들만 치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무죄한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무죄한 자들이 구주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죄인들을 용서할 때 그들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실수와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속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외하고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그 죄가 크던 작던 회개의 조건 위에 적용됩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신의 죄의 무게로 고난받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권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 얼마나 극진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었느니라. 구주께서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치유를 제안하십니다.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죄해하고 그 어떤 죄나 범법, 고통이나 슬픔도 주님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치유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른바 됐다고 말합니다. 반면 우리의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속죄하시겠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변화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직 바로잡아야 할 실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이나 슬픔, 쓰라림 또는 노여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위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를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감독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주님의 자비를 전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려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성신의 정결케 하는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하도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손과 너희 발을 깨끗이 하여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깨끗하게 되면 구주께서는 아버지께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이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라운주가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나의 형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도덕적 선택 의지를 은사로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우며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오래전 제 동생은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생활 방식을 택했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가족과 교회 회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수년 후 동생은 동일한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회개하고 자신의 생활을 구주의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문자 그대로 속죄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속죄의 기적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 치유의 힘을 동생의 삶에서 보았고 제 자신의 삶에서도 느꼈습니다. 치유하고 대속하는 속죄의 권능은 우리들 각자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혼을 치유하는 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라는 구주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